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누리고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무조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손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이 마이크의 용도는 제가 작게 얘기해도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마이크가 만들어진 거죠. 제가 이걸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되게 좋은 만년필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그거 안 들고 다녀요. 왜 안 들고 다니냐면 글씨가 안 써져요. 잉크를 집어넣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글씨가 안 써지니 당연히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모든 만물은요 어느 것 하나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런데 만물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든 만물이 각각, 그러니까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각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그러면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 풀어서 설명하죠. 세상의 권세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초자연적인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룰러가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통치를 하는 어떤 대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사, 정사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세들과 실지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를 했잖아요.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무조건 둘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선거의 결과를 보고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SNS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나라를 떠나야겠다, 지금 너무 힘들다, 교회를 떠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보다 내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선거 이후에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선거에서 이겨서 정말 이분이 되면 나라가 바뀔 것처럼. 그런데 보면은 결과가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은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되었던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이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멘이 작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 맞잖아요. 만들어진 대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대로 세상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인간도요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장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2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43장 전체를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다시 세울 것인데, 왜냐하면 내 창조 목적대로 너희들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이 뭐예요? 21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구원 받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전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항상 정확하고요 분명합니다. 애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테힐라. 이 테힐라는요 할렐루야 하는 할랄이라는 단어, 찬양한다, 칭찬한다, 자랑한다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할렐루야에서 쓰이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테힐라를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1차 목적이에요. 선교도 중요하고 다른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흔들려 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라 제가 저희 딸에게 바지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바지 사라고 준 거예요. 그래 아이스크림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목적대로 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1차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예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한 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이 공격당하고 도전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혹해서 잘못된 대상들을 얼마나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성경에서 나와요. 첫 번째가 천사를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과 같은 그러한 영이죠. 우리랑은 다른 존재예요. 이 천사들을 이 사람들이요,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천사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구리뱀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구리뱀이 뭔지 아시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난리를 핍니다. 나 애굽에서 고기 먹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게 뭐야? 모세 젊어서 모세 하면서 모세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야. 애굽으로 갔으면 좋았을 거야.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참지 못하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사람들이 막 물리면서 뱀 독으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이 냄비 같은 아주 금방금방 바뀌어요. 죽어라 죽어라 했는데 이제 진짜 뱀에게 물리니까 다시 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의 이 아픔을 해결해 줘라 하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한 게 잘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는 가장 잘 알아요. 잘 될 때는 몰라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고난 오면 교회 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아주.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계시하셨던 거예요. 구리뱀을 만들려고 그래요.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크게 높이 돌아.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장대를 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니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장대를 보고 뱀을 보고 진짜 나선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구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다 그냥 죽고 맙니다. 그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BC 140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리뱀이요,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을 보고 있어요. 16장, 이제 17장 볼 텐데 열왕기 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 18장에 나오는데 구리뱀이 등장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르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죠? 효염이 있어 보이니까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1400년이고 지금 히스기야 시대가 BC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아시죠? 다 사본만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본만 있어요. 왜 원본이 없는지 아세요? 원본 있어봐요. 난리 납니다. 성물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가 이 원문에 이 점 하나만 찍어도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점 몇 개 찍어놓고 오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권위보다 이 원문이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뭔가 효염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려 하는 기질들이, 종교적인 기질들이 죄성 가운데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질 않은 거예요. 구리뱀을. 히스기야 왕 때 그제서야 버립니다. 자, 에봇은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인데 앞에 있는 요 네모 조그만한 게 이렇게 들어있는 게 흉패예요. 이게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가슴에 민족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다. 참 은혜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저기 뭐 조끼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에포디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에봇이에요. 저게 조끼 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에봇 잡고 점을 칩니다. 점을 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새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다른 대상을 예배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사역. 그래서 사실은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난 이 사역만 죽으라고 할 거야 보다 여러 사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 어떤 그 자세,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역은 무조건 내 거야. 나는 여기 끝까지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다 보면 사역이 잘못하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죠. 이 자리, 무조건 이 자리는 내 자리예요. 이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 내 자리가 딱 있는데 갑자기 다른 성도가 앉으면 뒤에서 눈에서 총이 나옵니다. 막 방선이 스타워즈처럼 나오고 막 등 뚫려요. 예. 뭐 어디 그뿐입니까? 꽃꽂이 하는 분들 예전에 굉장히 민감한 거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오늘 이렇게 유채꽃, 할렐루야, 이제 봄이에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뭐 이게 막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역들이에요, 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떠냐면 여기서 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각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상 같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쉽게 흔들리고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깨어있기 위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스타일도 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찬양 예배에서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다면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훈련의 목표는 자유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예배자로 훈련이 되면요, 뭐라 그러죠? 전통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나 주일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0대 때 어디 선교단체 거긴 막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그날 집회가 있어서 그날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50대 아주머님이셨어요. 근데 마이크만 이렇게 딱 들고 나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찬양 인도를 못해요. 기타도 못 치고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예배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곡 부를게요. 그럼 같이 예배해요. 그리고 회중석에서 마음껏 부르고 싶은 곡 한 곡 하면 우리 또 그거 예배해요. 그러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찬양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훈련이 된 사람들, 예배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이분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나니까 다 같이 찬양하다가 저쪽에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그걸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 끝나고 나니까 저기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찬양 인도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반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찬양이 20분, 25분이 흐르는데 그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는 사실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기만 하면 이 안에서 부어지는 건요.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윌리엄스라는 예배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경배하면 당신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성욕을 경배하면 당신은 음탕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진짜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진짜 너무 음탕하게 살았어요. 이분의 옆에서 눈빛을 보고 너무 놀란 게 여성을 바라볼 때 눈빛의 그 빛깔과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안 좋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음란한 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을 좋아하면요, 여러분 권력을 경배하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처럼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싸움꾼이 돼 있고 난폭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만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가 존재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말씀이 말하는 예배를 기획해야 하고 철저하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2년, 3년, 한 5년을 예배를 공부를 했어요. 예배만 공부했죠. 그리고 예배를 기획했죠. 근데 이전 교회의 예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맞춰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하게 이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때 그냥 잘하신다 이게 아니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실어서 아멘하고 같이 올려드리는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광고 후에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사실은 초대교회 예배는 아주 심플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티칭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면 그냥 같이 뭐 주의 떡을 나누고 막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놀랐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그러면 즉흥적인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경배와 찬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예배가 되어 있었죠.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예배가 사람들의 기호도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거나 핍박이 심하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가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서 태어나서 시력이 없어요. 빛을 못 보고 자라니까. 죽을 때까지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동굴에서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그때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주의 만찬했어요. 성찬식. 저희도 코로나만 괜찮아지면 매달 첫째 주는 무조건 성찬식을 할 텐데요. 주의 만찬을 할 텐데, 하나님은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가 극심한 박해를 하는데 2000년 전부터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로마가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뉴스를 퍼뜨리냐면 이 주의 만찬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아냐? 주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아주 예배드리는 아주 야만족들이라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려 죽는데 모두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오해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뭐 하면 돼요? 성찬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주의 만찬을 포기를 하질 않아요. 교회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의 예배, 주의 만찬하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흔들렸죠, 교회가.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점점 믿는 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하고, 뭐 이것을 여러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뭐 무조건 개종했다고 보니까요. 개종하고 밀라노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를 허용하고, 특별히 이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기독교가 국교로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많은 기득권자들은 이제 종교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말한 국교로 신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고 교회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예배처는 만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신전. 만신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이 10,000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신화에 나오는 웬만한 신들은 다 섬기고 온갖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 지내고 향을 피우고 엎드리고, 심지어는 그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어 온 거예요. 그게 예배 문화였어요. 그들의 예배 문화.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교회가 예배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의자만 놓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만들었던 예배당은 십자가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다, 왜냐하면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해요? 예배당이 예배당 같지 않다고. 그러니 십자가상도 만들고 마리아상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 형상도 마태, 마가, 누가 막 이런 사람들 쭉 만들어서 그냥 좀 그 분위기 좀 같이 내자고 이러면서 막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예배 형식도 너무 우리랑 좀 안 맞는다고. 예배 형식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말씀과 성례전 중심의 예배에서 궁전, 의전의 영향을 받아 의전 중심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서에 따른 막 의전, 옷도 화려하게 입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이교 의식이, 이교도들의 예배 방식이 믹스되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예배 중간에 갑자기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신도의 숫자는 급격히 늘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존 이 그리스도교도들의 그 행태를 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산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성산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뭘 결정하냐면 성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왜 결정하는지 아세요? 성도들 떠날까 봐. 우리가 성상을 치워버리면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떠날 거라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성상에서 예배하는 건 합당하다고 교회 법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맞추지 않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할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손 들고 예배하는 게 싫고 일어서서 예배하는 게 싫으면요, 다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일어서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손뼉 치는 건 나 손뼉 아프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나는 이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지만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산당을 안 없애서 그런다. 산당을. 산당이 뭡니까? 각 지역마다 높은 곳에 세워진 예배 처소가 없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하던 임시 처소가 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니까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 예배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귀찮아서 편의를 위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산당 예배에 엄청나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예배가 잔존하게 되는 거예요. 편의가 우선이 되는 그런 예배 속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구도자 예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구도자 예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도자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혈 외에는 없는데 예수 보혈을 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를 잘 보시면 예배가 되게 좀 신선해요. 그래서 뭐 사랑으로도 부르고, 뭐 그리고 뭐 영원히, 그다음에 뭐 내가 살아, 뭐 하여간 뭐 다른 노래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네요. 하여간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드라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구도자 모임을 하시는 게 맞죠. 구도자 모임. 제가 미국에 구도자 예배를 크게 드리는 세 교회가 있어요. 하나가 윌로우크릭 교회, 하나가 새들백 교회, 하나가 펠로십 철치라고 있어요. 펠로십 철치라고. 근데 그 교회가 달라스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요, 와, 교회 기가 막혀요. 막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진리의 다림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이게 밧줄이 내려와요. 그 밧줄을 갑자기 이렇게 딱 하더니 또 묶더니 우리 위에서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얘기 들어봤더니 현충일에는 이 헐리우드에서 탱크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하러 나타나시냐면 탱크 안에서 해치 열고 나타나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맨 처음에는 신선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라기보다 사람들을 위한 시간들, 그래도 뭐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우린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전심으로 소리를 지르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제시하신 모세의 성막을 보세요. 하나님은 일체의 타협이 없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해요. 예배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향 평준화가 되면요, 교회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배 안 드릴 것 같죠. 오히려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설프게 세상 사람들도 막 들어줄 것 같이 그렇게 꾸며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날 것 같죠.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는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원론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따라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괜찮아지면요, 할 수 있으면 예배의 주인공 대신, 예배의 유일한 관객 대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은 최선이어야 하고요, 절정이어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극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문화생활을 드디어 했습니다. 제가 연극 공연을, 저는 이제 뮤지컬을 막 진짜 밝은 걸 봐도 코 골고 자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연극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한 7, 8명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요, 잠이 잠깐은 왔어요. 잠깐 왔는데 잠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객들을 위해서 연기를 하는데 대사를 그 많은 양을 다 외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온몸이 다 젖어 있어. 그거를 매일마다 한다는 거예요, 관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관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딱 여기 계시는데 일단 늦게 와. 하나님보다 늦게 오고, 그리고 여러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좀 주시면 나 좀 할게요. 뭐 이런 분위기로 박수도 뭐 막 그냥 이렇게 뭐 기도, 왜 이렇게 오늘 오랫동안 찬양, 왜 이렇게 빠른 찬양, 왜 이렇게 길어? 앉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데 나 만나기 싫어하는 게 보이면요, 그 만남은 끔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 할 수만 있으면 현장 예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광고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예배는 수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서 모이라고 강조하실까요? 산당 치우고. 여러분, 예배는요, 수고예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는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진짜 피곤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저에게 가게 하시냐면 예배의 자리를 가게 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 지칠 때 예배의 자리로 가요. 그러면 저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이러고 드리지 않아요.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꼭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를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할 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실 때 내가 왜 성막을 주는지 아니?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3개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이끌어야 되니까 성막이 필요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줘야 되니까 나와 만나려면 이 성막이 필요해.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33장 7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 성막이 필요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유익으로 따지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창조물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설 때 온전해진다고요. 여러분, 왜 예배가 우리를 위한 거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목적대로 서기 시작할 때 온전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정에 청소년들이 막 난리를 펴요. 말 안 들어요. 막 진짜 막 사고 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막 이런 상황들이 오면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를 시작하십시오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분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 다 꺼놓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 나와보십시오 하면 쿵푸를 아무리 잘하고 유도를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전원 스위치 키면 돼요. 빛 비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참 재밌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가 필요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지내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스스로 누리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잖아요. 예배가 없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케냐의 이동선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훈련받을 때 설교를 하시는데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존파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지존파 사건. 1994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부잣집 젊은이들, 그때 이제 오렌지족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이유 없이 납치해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붙잡혀서도 조금의 뉘우침 없이 범인 2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범인이 난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이거를 전 국민들이 보는 방송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그 또 다른 범죄자는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라고, 내가 직접 죽였어야 되는데 나는 잡아오는 것만 하고 이 죽이는 건 다른 애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이 죽일 놈들,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지? 막 분해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 음성처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도 그들처럼 잘하고 너도 예배하지 않고 살았으면 너도 저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지난번 임직식 때 오셨던 강신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목사인 나도 몇 주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유혹 똑같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짓는 죄 거의 비슷하게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목사다 보니까 아침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것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 중에 70%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70%. 그리고 30%가 백성을 섬기는 건데, 이 백성을 섬기는 30%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70%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이 다윗을 보시면, 자,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다윗은요, 백성들을 축복할 때, 또 여기 말씀 말고도 다른 곳에서 가족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먼저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축복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거 온전하게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이 예배가요, 우리를 위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게 더해지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보다는 이 모든 것을 달라고 떼쓰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원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아니고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엄청 열심히 선교부를 위해서 일했대요. 막 회사 다 뒤로 하고 전도여행 갈 때 막 무조건 가고, 전도여행. 회사가 막 중요한 일이 아무리 있어도 막 열심히 그렇게 선교도 가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예배와 삶의 관계.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래야 이 예배가 없으면 삶이 온전할 수 없고, 이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예배는 계속 한계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먼저는 평생 사시면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 되십니까?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게 목 터져라 얘기한 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평생 예배가 즐겁다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주님 만나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 안에도 그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사는데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몰라, 준비되지 않았어. 그럼 천국 가서 얼마나 나머지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여기서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주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나고 듣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어떤 찬양을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나는 그냥 무조건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은혜 받기로 작정할 겁니다. 은혜 받기로 작정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께 그가 장르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내로 서이 주님 제에
고백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인자 늘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해 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과 나는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도 주님 예배 속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온전함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온전함이 필요한 분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가? 여기에서 갈등하며 주님 앞에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 시간 그러지 않은 분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요. 그런 분들마다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참된 온전함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첫 단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그 만드심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하나님, 우리의 창조된 이유와 창조된 목적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예배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펼치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와 힘까지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보이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참된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헌금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 분 한 분이 경험하며 주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